우리가 잘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자리,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뒤바뀌어져 버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리고 종과 주인의 위치가 바뀌어 버릴 때 우리는 그때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을 잘 사용합니다. 이런 주객전도의 상황은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지만 사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5월이 되었고 돌아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흥회를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 부흥회를 통해서 드러나셔야 할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 들르시는 부흥 강사님에게 더 집중하고 부흥 강사님만 더 마치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그런 주객 전도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6월에는 저희가 6월 9일 새생명 주일을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깨어서 이 새생명 주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고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온 정성과 마음을 쏟아야 할 그런 중심에서 벗어나 몇 명이 초청되었고 몇 명이 방문을 했고 과연 그분들을 위한 선물은 가격 대비 괜찮았는지 밥은 맛있는 걸로 준비가 되었는지 또 이런 보여지는 행정적인 것들 이 수단과 방법에 또 우리의 초점을 더 집중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주객 전도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신앙의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목적과 수단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지 않았는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말씀과 기도의 경건 훈련은 우리 성도의 매일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객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는 지금 계속 이 바울을 대적했던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에게서 나타났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주객 전도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늘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또 가르치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다는 놀라운 환상과 신비한 체험과 기적들을 자랑처럼 드러내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돋보이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오래도록 기억되고 자신들이 더 높아지기 원하는 그런 주객 전도의 그릇된 교훈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이 자극적인 자기 자랑과 주객 전도법으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들을 귀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장에서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고린도 교회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인 자기 자랑의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교훈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랑의 어법은 가장 수준 낮고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어리석었을지라도 지금 바울이 그 자기 자랑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 교훈은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랑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바울은 자기 자랑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자랑했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음을, 그 약함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약함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도 채워지고 있음을,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11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의 약함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도 이 바울의 자기 자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경험했었던 환상과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신비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나 이 거짓 교사들이 먼저 자신들이 경험했다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릇된 교훈을 성도들에게 퍼나르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들이 중간에 가로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랑하듯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지금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저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한번 내가 본 환상과 계시를 얘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보면 어떤 환상을 말하겠노라 이야기하죠. 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노라. 세번역과 쉬운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바울이 그저 경험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경험한 이 환상과 계시에 있어서 바울 자신의 지분은 1도 없기에 이것은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이 신비하고 놀라운 환상과 계시는 오롯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도 오직 누구다? 주님이시다. 바울은 시작부터 그 지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자기 자신을 자랑처럼 드러내려 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바울은 시작부터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주께서 보여주신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바울은 지금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모르는데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지금 분명 바울 자신이 경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보고 경험했대. 지금 그렇게 3인칭 시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행여나 이 거짓 교사들처럼 이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 속에서 자신이 자꾸만 주인공이 되고 드러날까 봐 절제하고 조심하는 그런 바울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2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바울은 이 일이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야기합니다.
14년이나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생생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많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14년 전의 시점은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들어가 오래도록 칩거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때였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 혈기왕성했던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 혈기왕성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냥 칩거만 해야 했었던 그 힘들고 외로운 시간, 그때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며 이 놀라운 일들로 그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바울은 그때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강건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다. 이것도 내가 간 것이 아니다. 이끌렸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끌려간 곳, 그곳은 셋째 하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이 사용한 표현인 셋째 하늘은 완전, 최고를 뜻하는 이 3이라는 의미로 더없이 높고 완벽한 하늘로 이끌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에 나오는 낙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주님이 계신 천국, 그곳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끌려갔음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들을 들었고, 그리고 함부로 전할 수도 없고 전해서도 안 되는 놀라운 계시들을 경험했습니다. 다르죠.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다는 신비한 일들과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선포했지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감히 인간의 말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 조심스러운 하나님의 주의 환상과 계시를 실제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표현해내려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죄성 가득한 인간은 이런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객이 전도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그만둡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아멘. 이제 막 뭔가 그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재미지게 이야기를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나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그러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재밌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나 안 할래. 그러면은 그것만큼 힘 빠지고 그것만큼 사실 짜증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야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14년 전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주의 환상과 계시들, 그것들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낱낱이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다 표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랬다면 분명 이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고린도의 성도들은 다시금 그 관심을 바울에게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이켰을 것입니다. 다만 그 돌이킨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에게로 쏠렸을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주목받을 상황, 내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게 되는 상황. 나는 목적이 되고 주님은 나를 위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바울은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기에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멈추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 같고, 그리고 주님보다 자꾸만 내가 더 드러나는 것 같고, 또 나는 목적이 되고 주님은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그런 도구처럼 사용되어지는 분위기가 자꾸만 내 삶에 연출이 되어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야만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님이 아니라 내가 더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은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바울처럼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표현 하나하나를 얼마나 조심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행여나 이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드러나게 될까 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주목할까 봐 너무나 그 표현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절제하고 조심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이 더 주목받게 될까 봐 이야기하기를 멈추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철저히 매일의 삶 가운데에 신앙의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아주 작은 표현 하나하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절제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치며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놀라운 계시를 받거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전후로 인생이 특별해지고 또 형통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왔더니 신비한 경험을 했더니 특별한 계시를 받았더니 엄청난 형통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실제로 거짓 교사들 또한 분명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환상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은사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그 결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분명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콩고물이라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 곁으로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표현 못할 계시의 말씀을 듣고 경험했던 바울의 인생은 어떤 변화를 맞이했습니까? 7절과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약함, 능욕, 궁핍, 박해와 공고, 이것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이후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변화된 자신의 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능욕을 나의 자랑으로 삼노라, 실제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받은 계시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반대로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만약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 않았다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로 인해서 분명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자만해졌을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그리 되지 않도록 미리 그를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많은 분들이 눈병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간질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바울이 사역하는 길에 있어서 그의 길을 막았던 그런 대적자들, 적재자들이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추측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궁금하지만 그건 우리가 천국 가서 바울에게 한번 확인하면 될 일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가 왜 주어졌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왜 주어졌느냐이다.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7절이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경험한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가 알려진다면 이 죄성 가득한 사람들은 바울을 우러러보고 그 엄청난 것들을 경험한 바울을 신격화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또한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높여주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지고 주객전도,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위험이 마찬가지로 다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바울과 성도 개개인은 물론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모두가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살려내시고 바울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도 살려내시고 교회 공동체도 살려내셨던 것이죠. 바울은 분명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말로 표현 못할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여질 수 있었을 것이고, 놓칠 수도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서 떨쳐내고자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몇 번 기도하셨죠?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말이 3번이지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3번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분명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바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온전하여짐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약하면 약할수록, 바울이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줘야 될까요? 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고민할 문제는 아닌데 구해야 됩니까? 구경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구해야죠. 중요한 것은 언제 구해야 하느냐 하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완전히 힘이 빠져서 이제는 정말 가라앉게 되었을 때, 그때가 내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서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 사람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구하겠다고 근처에 갔다간 그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허우적대는 그 사람의 손에 잡혀서 두 사람 다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의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그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때이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이 남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방법의 응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의 가시라는 응답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가장 약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온전히 나타나는 때임임을 깨달았고, 또 삶을 통해 그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지금 진정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정말로 나의 약함, 공고, 박해, 핍박, 나의 그러한 것들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약해질 그때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가 원했던 그 어떤 간절한 응답보다도 더 명확하고 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러하기에 내 계획과 내 바람과는 다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응답에 바울처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약함의 자리로, 연약한 자리로, 어려움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로 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며, 내가 약해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건져내고 계시며, 또한 나의 그 약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이심을 우리가 늘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신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처럼 그 약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약함의 자리를 능히 감당해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약해지고 내 사업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그런 낮아짐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나의 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나의 약함이 아닙니다. 앞에 뭐가 붙죠?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약해지는 길을 택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낮아짐의 자리를 택하기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고 약해지는 자리, 박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강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기대로, 그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짓 교사들처럼 주님보다 내가 먼저가 되고 주님보다 내가 앞서고 주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도
그런 상황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었던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그 죄성을 주님 아버지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의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히 언제나 주님 앞에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사도 바울처럼 조심히 절제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겸손한 나 자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나의 기도와 달리 나의 그 간절함과는 달리 주님께서 나를 약함과 연약함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그때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세우시며 그리고 그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넉넉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약함의 시간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아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나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한 약함과 박해와 능력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약해질 수 있는, 또 박해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나 자신이, 그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었던 그릇된 교훈과 모습과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저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혹 우리들이 거짓 교사들처럼 주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는데 주님보다 자꾸만 나 자신이 더 집중되어지고 주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렇게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멈추려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만 있지 않았는지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의 모습들에서, 그런 주객이 전도된 그릇된 신앙관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깨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손짓 발짓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때로 나의 간절함, 또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연약함으로, 우리를 약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응답하심이 참으로 나를 살리기 위함이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시며, 그 나의 약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온전히 드러내려 하시고자 하심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사, 그 약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해내고 주를 위한 그 연약함의 자리로 온전히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하는 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되어지고 있는 부흥회와 새생명주의를 기대합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각성과 놀라운 은혜와 도전이 넘쳐나는 그런 부흥회, 또 그 부흥회의 은혜가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이어지는 새생명 주일이 되어지는 그런 사역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